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3장 같은 데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는데 여기 25절에서는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좀 다른 것 같지만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죠. 죽음과 부활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역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나 다 끝났어. 그는 죽었고 장사 지냈으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느니라.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선언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의 아들이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담당하셨고 그가 완전히 연락되셨으며 그의 제사가 이제 완전히 연락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변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실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너무 힘겨운 일이었고 담당할 수 없을 만큼 그건 큰 문제였고 죽음으로 그냥 끝이 났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속죄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으며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분명하게 보는 것은 그의 부활에서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죠. 그러나 부활에서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택한 증인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후 승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것은 구약의 의식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대제사장을 언급하는 것은 구약의 의식법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을 대표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속죄소에 언약궤의 그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두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희생 제물을 연락하실까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 예복 끝에 달린 방울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다 무사히 마치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무사히 나오는구나.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됐구나 하면서 백성들은 이제 안도의 숨을 쉬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제물이 연락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그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를 완전히 연락하셨고 그의 제물을 흠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뿌리시고, 그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가 다 완성되시고 연락되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모든 위대하고 풍성한 은사를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인 대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모든 하늘의 유업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또 은혜 위에 은혜, 은사 위에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또 앞전 시간에 배웠죠.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앉는다는 건 이제 일을 끝내고 팍 앉는 거죠. 모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을 예수님이 다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주시기 위한 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성령 안에 놀라운 능력들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믿는 게 뭡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나사렛 예수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 두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다 지우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은 없어졌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다 예수님께로 다 걸머지게 하시고 다 넘기시고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했는데 예수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이 없고 영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만족하셨다 하는 표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서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인정한다. 너의 제사는 완벽하게 기쁘게 나에게 흠양되었다. 이걸 이제 부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또 이제 애쓰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은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부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행위나 내 복로나 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만이 100%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용서받았고 내 죄가 다 씻음받았고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않을 때 4장 5절에서 경건하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그랬습니다. 경건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말씀만을 믿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복습인데 이것이 믿음의 특성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수준, 자기의 어떤 그 안에 있는 가능성, 자신이 어떤 행한 것,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환경은 전혀 반대로 가는데 말씀만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도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환경을 따라 내 가능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은 결코 약속하신 말씀과 반대로 되어가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도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왜 그때서야 하셨겠습니까? 너의 가능성을 바라보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믿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것, 우리도 결국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죽음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듯이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삭조차 태어나지 않았을 때 자식은 한 사람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를 주실 것이고 후손을 주실 것이고 너의 후손 가운데 독생자가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그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는 그 약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강하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처럼 저희들도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99세나 되었어도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만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또 우리의 상황, 우리의 나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 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늘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환경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십시오.